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식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 음식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저녁 되면 저희 부부가 자주 보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한번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봐보십시오. 생활의 달인입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 정말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주로 음식은 항상 소개하는데요. 부산 최고의 맛집, 밀면, 4대 밀면집 이런 겁니다.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요리하는 달인들 집에는 음식이 아니라 보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드는지요. 이 간장 하나 만드는데 그냥 단순한 간장이 아니라 앉아서 보면서 나도 저런 간장에 밥 한 번 비벼 먹어봤습니다. 보약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많은지요. 저녁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강원도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3시간 차 타고 왔어요. 정말일까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배는 부르지 않고 많이 먹어도 살은 찌지 않으면서 몸에는 아주 좋은 음식.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이거 추구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음식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꼬르륵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성경도 음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은 굉장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서의 말씀을 따라 음식을 가려가면서 먹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꼭 그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음식이 우리 건강에는 아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 이런 책들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음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 그것을 아주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제일 긴 장 중에 하나죠. 1절부터 71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먹는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먹는 이야기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1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면 오병이어 사건이죠. 요한 사도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왜냐하면 요한 사도를 통해 이 요한복음을 받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관심은 그게 정말 사실이었을까? 이걸 우리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 시대에는 남자들밖에 없었으니까 5,000명이다.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과 아이들은 사람 축에 못 들었거든요. 그냥 카운트를 안 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5,000명. 짐작해 보면은 아이들, 여성들 합치면 최소한 15,000명, 2만 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갈릴리 인근 지역 사람들 다 모였다는 거죠.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15절까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먹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그 대신 요한 사도는 25절부터 71절까지 예수님이 주셨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들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던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이냐, 그 양식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병이어 사건 자체를 언급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조금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설명할 필요 없다.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사람들마다 도시락 다 들고 왔는데 내 도시락 까면 다른 사람들한테 뺏길까봐 감추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딱 내어놓으니까 전부 다 도시락 내어놓으니까 도시락 먹고 남은 게 12강절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넣는지 난 모르겠어요. 성경을 왜 들고 다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럴 바에 안 믿지. 왜 믿어? 이게 사실인가 말인가, 이거는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71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과 토론이 붙고 예수님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그것을 시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의미가 뭐냐,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빚으신 자니라. 아멘. 사람들이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예수님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제 저녁,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베세다라는 한 들판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쯤 먹을 양식을 걱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전부 다 앉아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들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말 그대로 조그마한 도시락이죠. 그걸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 현장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눠준 떡을 먹었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해서 예수님 찾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먹은 게 진짜 떡이 맞을까? 왜냐하면 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일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거짓말도 좀 적당하게 해라.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또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느냐 말이야. 헛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예수님을 찾아 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은 어떤 기적을 행할까 이런 호기심, 어떤 사람은 친구 말을 듣고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인근의 산을 사사시 뒤졌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가 어제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배가 하나 지나갔는데 혹시 그 배를 타고 예수님 가신 거 아닐까?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배를 가지고 호수 건너편, 이 벳세다라는 마을의 건너편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는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상하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깜빡 잊었다고. 어제 밤에 내가 내일 여기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걸 잊었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16절에 보니까 진실로 이 말을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에요. 진짜 하는 말인데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리고 그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말하자면 냉정한 말씀이고 좀 이 표현 죄송한데요. 이 밉상스러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헤매고 그렇게 막 찾아와서 선생님 언제 여기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자상하게 대해줘야 되잖아요. 어제 내가 만들어준 떡 먹고 배불렀어? 또 그 떡 먹고 싶어 온 거야? 먹고 배부르면 배 고파지는 그런 음식 말고 영원히 배 고프지 않는 그런 양식을 먹어야지. 그런 데 관심 가져야 돼. 뭐 이런 청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제 같아도 좀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아무리 자기 선생님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말씀 민망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싶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 분인데 그리고는 썩지 않는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28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런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내가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니 예수님 믿는 것과 썩지 않는 양식 이게 무슨 의미가?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30절이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한 것, 그걸 지금 기억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표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옛날에 우리 조상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우리 백성을 먹여주었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모세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영생하도록 배가 고프지 않는 양식, 오늘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양식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성경 보세요. 적어보지 말고.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이럴 때는 성경 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모세가 떡을 줬던 하나님이 떡을 주시던 상관없다. 뭐 누가 주는 거 관계없다. 어쨌든 떡을 줘서 배불렀으면 좋겠다는 거죠. 먹을 양식, 일 안 하고도 양식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좋습니다. 모세든 하나님은 관계없습니다. 한 번 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말이죠. 참 사람은 진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관계없이 나는 먹고 배부를 양식만 있으면 되니까 끝까지 그 양식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예수님을 찾아다니느라고 수고한 사람들, 갈릴리 호수를 건너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목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나를 존중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나도 모르게 좀 우쭐해주잖아요. 나도 모르게 착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듯 쏘아붙이듯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먹을 양식을 주었던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구나. 이 세상의 양식, 한때 배부르다가 배고파 없어지는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해 나를 찾지 말고 영원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왔다. 내가 저는 영원한 양식을 먹으러 왔다. 인정해 주실까요? 이 사람들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먹을 양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나에 대하여 좀 알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몰려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 교회로 나오는 이유, 그 목적과 동기를 점검해보고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동기로 수정하라. 이 말씀이죠. 어떻게 수정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33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썩지 아니하는 양식은 곧 나다 이 말이죠. 예수님, 나를 알고 나를 믿는 것, 이것이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40절도 똑같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겨?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주여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럽니다. 41절 볼까요?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지금 예수가 어제 밤에 잠을 잘못 잤나? 왜 저런 소리 하지? 자기가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야? 자기 아버지 요셉이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42절 보세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갈릴리라는 동네는 그리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을 사람들 다 압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요셉, 자기 어머니 마리아 우리 다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와 이렇게 수근수근거립니다. 나중에는 다툽니다. 60절 보십시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결정적으로는요. 6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6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갑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수를 건너와서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속에 저 예수가 살짝 같구나. 말하자면 이런 시간.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자기가 영원토록 배부르지 아니하는 양식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데 이러면서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마침내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쫓아버리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믿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나를 잘 선전할까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 한 번 했는데 만 몇천 명이 그냥 가버렸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우리 예수님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겠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도 잘 안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믿는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그런가 하면 5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앞에서는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기 앞에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머리에 두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쳤습니다. 말이 채찍이지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와 다른 바 없는 것이죠. 먼지털이와 같은 그런 가죽 끝에다가 사나운 짐승의 이빨이나 쇠붙이나 이런 깨어진 그릇, 이런 날카로운 것들을 거기에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휘두를 때마다 사람의 몸이 그냥 상하는 거죠. 피부가 상하고 뼈가 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작하건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지 않았을까? 그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살점이 찢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이미 겪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다 보니 30대 초반의 건장한 예수님이지만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어 넘어지는, 말 그대로 그 십자가를 지탱하고 짊어지고 올라가진 만큼 그의 몸은 망가졌다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양손과 양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사람의 체중을 감당해야 될 만큼 굵은 쇠못이 박혔을 때에 말 그대로 그의 몸은 찢어지고 그의 찢어진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적셨고 골고다 언덕을 적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로마 군병은 마치 화기 사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아래쪽에서 위로 귀창으로 푹 찔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피와 쌀이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지시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쏟으신 피의 의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시라. 이것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던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대신하는 고난이요,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내가 흘려야 될 피요, 나를 위한 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마시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다, 그 말씀 맞다, 고개 끄덕끄덕하며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주 동안 성경 공부하고 세례 문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워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식과 나의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고 가셨다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저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죄로 인하여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탄식의 마음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처음부터 받았다는 그런 깊은 신앙의 고백.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많은 찬송을 작사한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양 사람인데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1m 50도 안 되는 서양 남자치고는 굉장히 작은 남자죠. 눈도 조그마하고 얼굴도 볼품없고 얼굴 색깔도 늘 병에 있는 사람처럼 잿빛 색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벌레만도 못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그가 어느 날 자기를 대신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값을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 벌레와 같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 감동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가 많은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대표적인 건요, 제가 소개해 볼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쏟으신 그 피가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죽음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교회를 출입하며 예수님을 믿었는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몇 대 손,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신 경험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가 기억되도록 그 주님을 새롭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배고프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순간 주어지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생명과 다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따라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썩어질 세상의 양식에 목매달고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배신당한 것도 견디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게 되는 생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5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말씀이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세상 양식 때문에 배고프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더 이상 이 세상의 쾌락이나 이 세상의 자랑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삶 속으로 받았으니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었으니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진 불태워 없어질 세상의 소망에 의해 우리의 삶이 좌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벌레가 못한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아가서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에 도달했을 그때에 완전해질 우리에 대하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먹어봐야 될 음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죽기 전에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이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회감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